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또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도 벌써 중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366일 동안 방주에서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아,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담이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았을 때 거의 비슷한 말씀의 축복을 받았는데 2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라 이런 뜻인데 잘 운행하고 관리하라 이런 뜻인데 그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짐승들, 그렇게 지배받는 피조물들의 반응이 여기 추가되죠.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받았던 그 언약과 차이점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맺으셨던 그 언약의 때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죠. 죄가 없을 때, 세상이 완전했을 때는 이 인간이 세상을 피조물을 다스릴 때 피조물의 반응은 호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죄가 창궐한 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고 다시 이 노아의 가족 8식구와 더불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려고 하실 때 그 죄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짐승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서워할 거다. 지금도 물고기 잡으려고 해보세요. 도망가죠. 생존 본능이라고 과학은 말하지만 이게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세상에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실 때 완전할 수 없었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던 죄의 여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도 회복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백독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도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걸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여파로 인해 저주받은 그들의 두려움, 무서움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상황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또 있어요.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하와와 더불어 지켜야 되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다면 오늘은 적어도 8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이 공동체로 확장된 거예요.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약속을 맺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전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방에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지만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깨질 때마다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다른 대안, 대체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지혜가 발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는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말씀 중심의 새해를 보내시겠다 결단하시고 말씀 필사하시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을 뭐 잘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무너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공동체죠. 함께 목장에서 또 셀에서 서로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실천하기로 했던 것들 매주마다 점검해 주시고 함께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지키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도 공동체와 더불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 나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여전히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의 장면과 대조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완벽해서 고기를 먹지 않아도 인간의 모든 필요를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영양원이 채소를 통해 공급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홍수를 통해서 하늘의 궁창, 오존층을 비롯한 수증기층이 무너지고 또 땅의 궁창, 바다의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이 홍수가 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지구는 말할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그 증거는 그전까지의 사람들은 900세까지 넘게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연령이, 이 평균 수명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그 아담 때에, 아브라함 때에 가면 120년, 130년, 뭐 요 정도까지로 줄어들게 되죠. 900년 살던 사람이 100년 정도 사는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환경이 망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망가진 지구에서 인간이 그래도 살아있게 하시려고 이 육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지켜야 돼, 룰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규칙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허용도 하시고 허락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꽉 막히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그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 술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지키지 마라, 먹지 말아라, 또 거룩하게 지내라, 이런 명령만 하신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되게 깐깐해 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면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 상황들을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9장 17절 1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 중에 하나인 언약의 표징이죠. 증표, 증거. 뭡니까? 무지개죠. 네. 1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2절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영원히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까지. 자, 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과학을 좀 배웠으니까 무지개가 어떤 원리로 보여지는지 알죠. 구름층에 이 하늘에 수증기가 가득할 때 햇빛이 거기에 비치면 그 물방울을 통해서 이 빛이 분산되죠. 산란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원래 빛의 스펙트럼이 나눠져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무지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비가 막 내리다가 해가 나면 무지개가 보이죠. 예, 그게 무지개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할까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시면 뭐와 같은 역할이겠어요? 이게 선악과랑 같은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은 선악과는 싫어하고 무지개는 좋아합니다. 무지개는 예쁘니까요. 근데 선악과도 원래 예쁜 거였어요. 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걸 기억하고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시기 위해 주신 게 선악과였거든요.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는 것은 유혹거리를 한가운데 두셨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무시했죠. 그게 죄였어요. 무지개 언약도 똑같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가족들과 다시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무지개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왜 주셨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무지개는 좋으니까 왜 주셨냐?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결국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언약, 그분과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 그걸 확인할 수 있게 주신 도구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아름답게 쓰느냐의 문제지, 선악과는 좋고, 나쁘고, 무지개는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떠오르게 하는 증거들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또 놓쳤구나. 말씀대로 오늘 다시 살아봐야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나와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고 내가 오늘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언약, 약속, 그분과 맺은 약속이 뭔지를 다시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상기하며 살 수 있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아침 맞으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보겠다는 그 결단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 한 주 살아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합니다. 무지개를 통하여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경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억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